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에서 무모한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가가 어쩌면 엄마가 준 1100개의 은전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형상하는 어쩌면 잘못된 신앙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종교와 혼합된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그렇게 아주 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율례와 계명을 지킴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텐데 그 계명들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저 세속적인 기복신앙을 가지고 복을 추구해 갔던 그런 미가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원칙은 없어져 버리고 지극히 인보나 세속화 상황화되어 갔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또 내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또한 단지파와 연결된 모습에서 이들은 참으로 무모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모한다 이 단어는 생각하는 분별력이나 지혜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좀 생각 좀 하고 행동해라.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모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지하다, 무식하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불신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긋난 그리고 좀 불신적인 행위인 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며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지극히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무모한 단지파의 그런 모습 단지파 그들만이 그렇겠는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내 형편을 합리화해 가면서 그것이 최선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약화시킬 정도로 무모하게 우리는 행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어쩌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합니다. 무모한 단지파는 자 주시는 말씀 먼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앞서 있는 내용들을 그 스토리를 또 이제 줄거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즉 단지파에게도 기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된 지역을 그들은 떠나서 다른 살 곳이 있는가 5명을 선발대로 보내서 두루 다니보게 합니다.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저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에 가니까 참 조용하고 고요하고 사람들이 별로 왕래가 없이 그래 좀 동떨어진 거기에 그런 지역이 있더라. 라이스란 지역이 있더라. 그 사람들도 선량하고 상당히 순진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니까 좋다. 우리가 그럼 그 지역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5명의 보고를 따라서 이 단지파가 600명의 군대를 무장시켜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는 길이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나요? 이 5명 정탐꾼이 먼저 올라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르니까 거기에 레위인이 제사장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5명이 우리가 정탐하러 가는데 너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가는 길을 아주 평온하게 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정말로 아주 자신감 있게 그리고 상당히 용기 있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고 그들은 그렇게 정탐하러 가게 되지요. 정말로 가니까 그 모든 라이스란 지역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이 참 살기 좋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니까 600명의 군대에게 칼을 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물리쳐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며 그렇게 군대를 데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또 5명의 정탐군과 600명의 군대가 함께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들이 또 600명의 군대가 올라가면 또 어디 가는가 하면은 또 미가의 집을 들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600명의 군대가 그 집을 딱 포위하고 지키고 있고 5명의 정탐꾼이 미가와 안면이 있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레위인 제사장과 안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5명이 레위인 제사장을 이게 유혹합니다. 너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게 낫겠느냐라고 하며 너가 우리를 따라오면은 너는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어떡할래?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레위인 제사장도 자기가 원래 유다 지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곳을 떠나가지고 떠돌이 하다가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잖아요. 속된 말로 봉급받고 제사장 노릇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너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유혹하니까 이 미가의 집의 레위인 제사장이 아주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훔쳐내가지고 이 600명의 군대와 함께 라이스로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라고 하며 이런 조건을 가지고 레위인 제사장에게 그렇게 던져 놓으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쩌면은 언제 도산날지 모르는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에서 나를 스카웃한다 그리로 부른다면은 정말 안 갈 사람 없을 거예요. 그이가 뭐 연봉이 높아지고 뭔가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한 집안의 소규모의 제사장 노릇하기보다 한 지파의 그런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도 많아지겠지만은 그만큼 어쩌면은 아주 작은데 무명의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는 큰 기업으로 올라가는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미가 담기니까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이 흔쾌히 거기에 동의하듯이 따라가게 되는데 자기 혼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돈 주고 만들어놓은 에봇이나 드라빔이나 신상을 다 챙겨가지고 600명의 군대와 함께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으로 어쩌면은 그걸 다 챙겨가지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미가는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도망가 버렸네. 단지파 사람들과 따라갔네. 그러면서 자기 몸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상을 돈 주고 만들어 놓은 걸 다 챙겨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동네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따라갑니다. 단지파를 따라가가지고 왜 내 것을 훔쳐갔느냐라고 하면서 막 따지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칼을 딱 내밀면서 너 살고 싶으면 일단 물어 하면서 찍소리하지 말고 돌아가. 이러니까 미가가 힘이 약하잖아요. 그들은 600명의 군대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따라 올라갔다가 하나도 재산 찾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되돌아오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이 미가도 내가 만든 신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을 섬겼다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 똑같아요. 그 신상이 무엇이건데 아무리 돈 주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물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의 흔적이에요. 불신의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고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렇습니다. 혹여나 우리들도 우리가 이전에 다른 종교를 심취하다가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어쩌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쉬운 말로 신주단지라든가 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안에 그냥 그대로 마음으로 믿는 건데라고 하며 하나의 그 기중품처럼 남겨두는 것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그거 다 깨뜨려 버리고 없으면 좋아요. 기독교적이지 못한 그런 물건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속된 말로 귀신에게 사용되었던 그런 물건들을 우리 집안에 안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아깝게 생기지 말고 다 배설물처럼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너무 염두하지 말고 돈 되는 건 팔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의 집안에 놔둔다는 것은 사실은 덕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은 그게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두는 거나 똑같아요. 물건이랄지라도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없애는 것이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이 우상덩어리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그걸 또 되찾으려고 쫓아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까지도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신을 자기가 섬긴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섬긴 그게 우상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는가. 또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자기 종교, 자기 신 이런 우리는 내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구속의 주, 우리의 생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인데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잘 고이고이 간직하면 내 신을 내가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키는 것은 하나님 신 믿음을 우리는 잘 지키려고 해요. 믿음을. 그래요. 그러므로 어쩌면 미가는 상당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어긋나고 빗나간 그리고 이교와 혼합된 여호와의 신앙.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겉으로 원치 않는 그런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섬긴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모습인가. 아무튼 기업을 포기하는 단지파 이야기가 이것까지 왔는데 단지파로 돌아서 볼 때 단지파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기업을 그들은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지금 불신앙적인 행동입니까? 기업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8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넓게 보면은 가나안 다 하나님 주신 자손들이 주신 자손에게 살 땅이지만은 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지파별로 또 구분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야 되고 좀 좁혀서 말하면은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기업을 영원한 기업으로 잘 챙기고 잘 수호해야 되죠. 단 지파는 단 지파에 구분된 대로 그 땅을 그 구역을 그들은 영원히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다른 지파가 와서 지켜주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도 보면은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지파의 구분에 따라 지파별로 다 할당되어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9장 48절에 보면 단 자손의 지파가 어딘가라고 하며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죠. 단 지파가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라고 하며 단 지파가 그 가나안 땅 어느 곳에 분배받았는가 이렇게 19장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는 모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며,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남의 땅을 어쩌면은 경계표를 지계표를 옮겨가지고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은 남의 땅 빼앗은 것도 다 돌려주라고 하면서 원래 그 지파의 기업을 다 회복해 하고 지켜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주고받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업물을 이런 제도까지 하시면서 그 지파의 그 가문의 기업을 잘 영원토록 지켜가도록, 하나님 자손은 번성케 해주셨는데 땅이 없고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손의 복도 있고 기업의 복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지파, 자기 가문에 대해 할당된 그 구역은 어떤 가운데서도 적들을 물려쳐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적으로 그 땅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팔아먹지 말고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 땅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책임이요 사명이요, 각자 지파가 각자 가문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기업의 중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단 지파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 주신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에게 도리어 내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이 단 지파를 도리어 막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땅을 빼앗는다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단 지파를 산 위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산 위 꼭대기에서 못 내려오도록 산 아래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고립되잖아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도리어 거기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살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정탐꾼을 보내고 좋은 곳이 있다더라라고 하니까 600명의 군대를 그곳으로 파견해 보내가지고 다 차지하도록 하는 엉뚱한 일들을 벌이가는 것이죠. 그래요. 자기들의 어떤 무력과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야 되지, 순진하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라이스에 있는 그 주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허락도 하는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거기 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일들을 벌여갔던 것이 단지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은, 그 기업으로 준 그 땅은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우고 사수해내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한 번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한 평, 두 평 늘려가도록, 장막틀을 넓혀가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죠. 군대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하나님 신 기업이니까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믿음을 앞세우지 못하고 율법의 원칙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도리어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살 곳이 어떤가 찾아다니는 떠돌이 단지파가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어쩌면은 무력을 앞세우고 폭력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그 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아모리 족속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죠. 아모리 족속들에게 하나님 줄로 지어준 그 구역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해버리는,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무모한 행동들을 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들 이길 수 없습니다. 시당초 그들이 정말로 안악자손을 겁내면서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메뚜기 처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호되게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잖아요. 왜 그걸 모릅니까? 약해요. 우리는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신 땅인데 왜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인데 그 믿음을 앞세우지 못했던 그들, 계속 이러니 저러니 계산을 하고 아모리 족속은 강하고 많고 우리는 안 되고 계속 그런 마음만 갖다 보니까 결국은 쫓겨나버리는, 하나님 주신 기업마저도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주거지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무모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형편환경 계산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산에 빠른 만큼 믿음의 계산은, 믿음의 그런 용기는 우리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무모한 단지파는 폭력이 난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난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의 의미로 이곳저곳에서 마구 벌어지거나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난무하다, 좀 많다 이런 의미라도 말할 수가 있죠. 폭력이 많다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폭력이 막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약과의 전쟁, 폭력과의 전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말 붙이는 것처럼 이 단지파가 폭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폭력으로 뭔가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폭력으로 뭔가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 가는 이런 모습이 단지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북쪽 지역 라이스 주민들은 아주 그들은 순진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라이스가 어떤 곳인가, 지리적으로 볼 때에 그 헐몬산 기슭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수원지 지역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산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금 외진되기도 하고 다른 어떤 동네와 고립됐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이런 것들이 좀 산맥이 있다 보니까, 직선거리는 짧다 할지라도 산맥으로 가로놓여 있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동네, 다른 도시와 이렇게 교류를 하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터널을 뚫고 이렇게 차가 다니고 하면 몰라도 예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설문산 기슭에 어쩌면은 그런 산, 그리고 또 저 시돈과 가까운 것처럼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무역하며 이렇게 상업들, 농사 짓는 것보다가도 자기들의 특산품을 가지고 저 도시까지 가지고 나가지고 자기들의 생필품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아주 순진하고 평온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남들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단 자손 정탐꾼이 딱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우리 지파가 살기 좋은 동네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 저 사람들만 다 쫓아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아주 좋게 정탐꾼들이 보고하니까 6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내고 우리가 거기에 깃발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의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폭력적이고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단자손을 라이스 주민들을 물리쳐내고 자기들의 주거지로 삼는데 폭력 집단으로 전락하는 단지파이고, 그곳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는 이것이 단지파들의 수단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 라이스한 곳에서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차지하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합리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선발 때부터 미가의 집에 레위인 제사장이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가?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 레위인 제사장이 형통할 겁니다. 평온할 겁니다. 그 평온한 말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살롬이란 말이에요. 샬롬할 겁니다. 평화로울 겁니다. 힘들지 않게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래요. 샬롬을 선언해 줬어요. 그 선언해 주는 것은 이 정탐꾼들이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랬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줘야 돼. 원하는 답을.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의 레위인 제사장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정말 계시를 받고 영감이 있어가지고 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래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정탐꾼이든 그리고 600명의 군사도 자기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합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과 무력을 방법을 하는 것도 스승치 않는 것. 샬롬을 응답을 받고 가면서 샬롬 있게 살아가고 있는 라이스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는, 샬롬을 위하여서 샬롬을 무너뜨리는 이 단지파의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래 그 지역의 기업으로 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했어야지. 거기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 나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뜻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무모하다라는 겁니다. 18장 5절에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물어봤을 때에 평안히 가라. 16절에 보면 너희가 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고 답해 줍니다. 이미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그렇게 물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했는 것처럼, 제가 했는 것처럼 기대하면서 그렇게 제사장은 또 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건데 들어가가지고 정밀 촬영하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으면은 환자가 바라는 답이 뭐예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참 마음이 놓여요. 그래, 환자가 듣고 싶은 소리가 그걸 누구든지 다 알죠. 의사 선생님은 이미 다 보면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암입니다. 이거 3개월 가겠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원하는 답이 뭘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약 지어주는 거 잘 드시기만 하면은 이제 다 낫고 무병장수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정확하게 판독한 것을 그대로 말 안 해주지 않고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내가 집에 와서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좋습니까? 그게 처방인가? 우리가 듣고 싶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강한 말씀, 직설적인 말씀, 조금 나무라는 설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심판, 지옥, 형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막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을 정말로 기쁘게 들어서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 현실 그대로를 그렇게 판독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받은 대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를 저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교회가 원만하고 평안하고 그 교회에 오래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얼마나 빗나간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뭔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교회의 영혼을 말라 죽게 만들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암이 있는 거 아닌데 암이라고 해줘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그래도 좀 더 연장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하는 것이죠. 못해. 왜? 그 사람들 듣고 싶은 소리는 그게 아니거든.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말해줄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미가의 집의 레위인 제사장도 저들이 원하는 답 그대로를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해주니까 이제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가는 길은 형통하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샬롬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단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가를 받은 것이다. 이런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라이스 사람들을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처리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즉 신명을 거행하는 거예요. 신의 명령을. 그러니까 가책도 없어요. 불쌍히 이긴 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공격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가만히 조용히
조용하게 남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거기에서 외지게 살아가는 그들인데, 조용하게 살아가는 그들인데 가가지고 칼부림을 해도 우리는 정당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싸우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나이스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속된 말로 무자비하게 다 처리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여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인 제사장에게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인가요? 이 일을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하고, 하나님, 그래, 기도한 대로 해라라고 음성을 들려준다든가, 뭔가 마음에 감동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 열심히 기도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그게 정당한 행동인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떤 오늘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정당하다고 말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폭력과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뭔가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정말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가 아니라면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다이사 올라가라, 그들을 다 처리해라, 하나님 진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럼 오늘 시대는 그렇게 직통계시 그런 게 아니라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해야 되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때의 단지파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응답인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싹군 목자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목회자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의 기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그래요. 어느 누구라도 목회자 자신이 있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정당하다. 잘못하면 그것이 마귀의 또 함정이고 미혹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폭력이나 또 무력을 앞세워 가지고 뭔가 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계든 우리 교계든 막 옥신각신하다가 하면은 막 큰 소리 나게 되고 반말하게 되고, 반말하게 들어가서 이제는 또 욕도 하게 되고, 들어가서 몸싸움도 뭐 치고받고도 할 수가 있고, 완전히 마귀하고 싸우는 것처럼, 상대는 마귀인 것처럼 취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폭력과 무력과 힘겨루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이겨보려고 하고, 진리도 없고 정의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싸우면 이겨야 된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일단 이기는 것이 정당, 이겨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싸움이죠. 하나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무모한 행동들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성품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폭력이나 무력이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 나에게 죄송해 막 쌍시옷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웃으면서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도 걸게 되고 거칠게 되고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며 삿대질해가면서 저랑 주먹질하고 발길질해가면서 싸우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되면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신앙도 직분도 교회도 하나님도 믿음도 진리도 성경도 다시 기억도 안 나 그때는 그만. 그러니까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분노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수단 방법이었다. 그걸 정당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총신대 교수가 쓴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은 책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폭력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이죠. 화가 나면은. 그때는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구속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앞에 말씀드린 거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직분도 없고 일단은 이겨봐야 된다는 것. 항상 우리는 화가 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가, 싸우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주님에 따르는 제자로서 십자가 탁 내려놓고, 십자가도 없죠. 자기 부인도 없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시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런 죄성들을 이겨가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극복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무력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래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흉악한 죄인으로.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진짜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가 망하기까지 단 지파가 이제 그 라이스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명문 가문 출신의 제사장을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명문 대학을 나왔고 명문 가문의 모세의 가문.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단 지파, 다른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자기들은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은 명문 가문 출신 제사장이니까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이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까?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잘못되게 숨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명문 가문의 출신 제사장이 자기 지파 제사장이라면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본을 보이고 기감이 되도록 했어야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단에 우상을 세웠다, 단 지파가 우상을 세웠다는 것이 어쩌면은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최초의 우상 숭배,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우상 숭배. 이것은 우연한 일치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남북에 나눠지고 북쪽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못 가고, 그러니까 남북에 나누어졌으니까 저 북쪽의 단에, 지금 라이스 단에, 그리고 남쪽의 베델에다가 두 군데다가 예배 장소를 정해놓은 것이죠.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그래서 거기에 예배 장소를 해놨으면서도 거기에 금송아지 상을 세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어쩌면은 단 지파가 거기에 우상 숭배 시작했던 것이 결국은
또 후세대들의 남북이 나눠지고 북쪽의 1세 일본의 왕 여로보암이 그 단에다가 또 우상을 세우는 우연한 일치겠는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우상의 도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무모한 단지파가 이런 정말로 부끄러운 흔적들을 남겨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며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리어 금신되게 만들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들임을 알고 거짓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합리해가는 것은 무모한 행동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다한지파가 기업을 포기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폭력을 앞세워 평온한 지역을 정복함이 옳지 못한 무모한 일이었음을 알고 십자가를 묵상하여 폭력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폭력과 무력을 합리화해가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우리는 신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